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2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오늘 4장 전체를 읽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길더라도 우리 디모데후서 말씀 오늘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집중해서 한 말씀 한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으로 듣고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2절 말씀은 우리 합독해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346쪽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기에게도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너희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기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울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이제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이제 드디어 마무리하는 좀 저희가 설 연휴 때문에 새벽 예배를 좀 휴회하는 바람에 좀 분량이 밀렸어요. 그래서 후반부에는 제가 많이 분량을 묶어서 뭐 2장 후반부 전체, 오늘 새벽에는 3장 전체, 그리고 오늘 4장 전체를 하는데 그렇다고 뭐 빼놓는 것은 없습니다. 다 종합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저는 특별히 요번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묵상하면서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목회의 서신이 이렇게 은혜가 되는지는 늘 말씀을 묵상하지만 몰랐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매년 읽을 때 다르고 내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다르고 또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게 이렇게 고착되어 있고 뻔한 게 아니라 똑같은 말씀인데 이것이 매년 새롭게 해석이 되고 새로워지고 또 우리의 신앙의 깊이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은혜만큼 그 말씀이 더 내 마음에 들어오고 새겨지는 것을 보면서 디모데 전서와 후서의 말씀이 저 개인적으로도지만 우리 교회 참 축복이 되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바울이라는 인물이 참 훌륭하지만 디모데 전서와 후서에서는 어떤 우리 사도로서의 바울의 모습보다는
굉장히 좀 인간적인 바울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더 바울이 좀 친근해졌어요.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어떤 굉장히 거룩하고 굉장히 높이 있는 바울인 것은 사실이지만, 바울도 이런 인간적인 고뇌가 있었고 인간적인 번민이 있었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 디모데라는 영적인 아들에게 준 개인적인 서신이기 때문에 더 그런 면이 드러난 것 같아요. 이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바울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했는지, 그리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얼마나 애를 썼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를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성도들에게 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의 말씀을 한번 다시 깊이 여러분들 점검하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면,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디모데 전후서를 정말 틈틈이 읽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기에 모든 교회 원리와 교회를 세워가는 원리가 다 들어있더라고요. 오늘 이제 드디어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마무리하고요. 이제 다음 주 월요일 새벽부터는 이제 요한복음, 이제 사복음서의 요한복음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많이 생각하는 것이, 인생의 절정기를 어떻게 보내느냐도 참 중요하지만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장식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 50대, 제가 이제 만으로 해도 50대거든요. 작년까지는 만으로 49라고 계속 우기고 다녔는데 이제는 만으로 해도 50대예요. 근데 목회자에게 있어서는 50대는 목회자의 절정기입니다. 사실은 이때가 목회자로서는 굉장히 원숙미도 있으면서 또 패기도 있고, 어떻게 보면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화려한 전성기는 이 50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의 이제 목회자가 이때 꽃을 피우거든요. 저에게 이제 앞으로 10년간의 시간이 50대인데, 사실은 전에는 이 기간에 내가 뭔가 꽃을 피워버리라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에 관심이 많은 것은 화려한 인생의 절정기를 어떻게 장식하느냐보다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장식하느냐가 더 저의 관심이 돼요. 왜냐하면 인생의 절정기를 화려하게 장식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인생의 절정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았던 사람들이 인생의 마지막에 굉장히 비참해지고 굉장히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2009년에 공부를 하러 이제 총신대 신대원에 이제 편입을 해서 들어가 있을 텐데, 그때 이제 한국교회 조사를 했어요. 앞으로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차세대 지도자, 그래가지고 3명이 선정됐어요. 누군지 궁금하죠, 여러분? 앞으로 한국교회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차세대 목회자, 그래서 3명이 선정됐어요. 여러분 충격받으시면 안 돼요. 첫 번째,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두 번째, 삼일교회 전병우 목사. 세 번째,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 제가 임자만 붙인 분은 한 분이에요.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3명, 왜냐하면 그 당시 가장 화려한 전성기를 보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두 사람은 벌써 사회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됐어요. 한 분이 남았는데, 이분은 정말, 이분을 보면 바울을 보는 것 같아요. 그냥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그러니까 정말 두려워해요. 떨림이 있어요. 이분은 대형교회 목사인데도 지금도 두려움이 많아요. 왜냐하면 실족할까 봐 자기가. 그래서 건수 자체를 안 만들어요. 그리고 조심해요. 저는 이분의 그런 겸손함이 좋아요. 대형교회 목회자인데도 교만한 게 없어요. 굉장히 겸손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얼마나, 여러분 대형교회 목회자가 된다는 건 얼마나 공격들이 많고 유혹받을 일이 많겠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젊은 날에 화려하게 쓰임받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세상적으로도 화려했던 사람들, 정말
잘한다고 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의 그 모습이 말년까지 가느냐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은 언제 드러나냐면 인생의 마지막에 드러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합니다. 6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시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여러분 디모데후서의 말씀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쓴 편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특별히 디모데후서는 바울이요 6절 말씀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말하면서 이 전제라는 건 뭐냐면 제물 위에 술, 즉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예요. 즉 이것은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고요. 벌써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미 자기가 죽는 것은 거의 정해진 사실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떠날 시각이, 즉 이 땅을 떠날 시각이 가까워왔다는 것을 알면서 전제와 같이 내가 술을 붓는 이 제사와 같이 드려졌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서 그 피를 쏟으신 것처럼 나도 이제 예수님처럼 그 피를 쏟을 수 있는, 그래서 이 피를 쏟아서 내가 제물이 되어서 주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바울도 자기의 마지막이 가까워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향해서 유언과 같은 권면을 하는데, 여러분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유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4장은 바울의 유언, 그 유언 중에서도 아주 엑기스를 담고 있는 유언이에요. 여기에서 바울이 그 인생과 그의 사명으로 걸어왔던 평생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엑기스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4장만 읽으면 디모데후서 전체 핵심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자기가 떠나기 전에 유언과도 같은 말을 디모데에게 남기는데 뭐라고 남기는지 오늘 잘 들어보시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남기는 유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전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1절, 2절인데 1절은 여러분 읽으셨으니까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바울은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던 가장 큰 문제였던 잘못된 가르침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권면하고 있는데, 먼저는 교회 안에 일부 잘못된 가르침을 행하고 거짓말을 통해서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시도가 있었어요. 그런 시도에도 불구하고 너는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때일수록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으로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려는 이 잘못된 시도들이 있을 때일수록 너는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중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 수 있잖아요. 디모데가 내가 말씀을 그렇게 가르쳤는데 이 사람이 말씀에 대적하고 진리에 대적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면 이 지도자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말씀을 가르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내가 말씀을 가르치는 게 무슨 뜻이 있느냐? 말씀을 가르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낙심하지 말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때일수록 결국 그들을 대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으로 돌아가고 진리를 붙드는 것 외에는 없어. 말싸움하는 것은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진리를 붙들고 진리대로 살아가면 잘못된 가르침을 행하고 진리를 대적하는 그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의 어리석음이 드러나서 결국은 스스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과 같이 막 진흙탕 싸움을 하면 결국은 뭐가 이기느냐 하면 마귀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계속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진리를 붙들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면, 그리고 말씀에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결국 진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고 잘못된 가르침을 행하는 세력은 스스로 망하게 되어 있으니까 변론을 하지 말고 말다툼하지 말고 다툼에 빠지지 말고 너희들은 말씀을 계속해서 항상 가르치면서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복음의 원수는 교회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을
진리로 알고 따르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어요. 이게 참 여러분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가르침이 진리인 줄 알고 믿음을 떠나고 믿음을 배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이 그러한 미혹과 잘못된 감언이설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잘못된 가르침들이나 잘못된 것에 대해서 미혹당하고 같이 망하는 자리까지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바울은 그 비결은 말씀을 계속 가르치라는 거예요. 진리를 붙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이 잘못된 가르침들이 내게 왔을 때 여러분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잘못된 가르침이 왔을 때 이건 잘못된 것이다라는 분별력이 생겨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잘못된 가르침이 왔을 때 이게 잘못됐다는 걸 전혀 분별하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진리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때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무엇밖에 없냐면 말씀으로 성도를 세우는 일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지도자가 가장 힘써야 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는 것이고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쩌면 되게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말씀을 가르치는데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오래 참고 그리고 가르치며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하래요. 부담스러운 일이죠.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퍽퍽하고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분주하고 얼마나 정말 교회 오는 것도 시간 쪼개서 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 금요심에 한번 나오는 거 쉬워요? 쉽지 않아요. 정말 여러분 시간 포기하고 여러분 시간 쪼개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라고 하고 말씀에 거하고 말씀 뿌리를 내리라고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의 배움의 자리로 오라고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는 거 이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인은 교인입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교인으로 오래 있는다고 성숙한 사람이 되지 않아요. 신앙의 연수로 교회 안에 오래 머물러 있는다고 그래서 이게 훌륭한 신앙인이 되지 않아요. 결국은 양은 양이에요. 양은 먹어야 돼요. 양은 풀을 먹어야 되듯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을 먹어야지 살고 성숙해지고 자라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새벽에 우리가 봤잖아요. 결국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 말씀의 기능을 어떻게 얘기하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결국은 말씀으로 훈련되지 않으면, 그래서 말씀으로 훈련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지 않으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안 생긴단 말이죠. 복음의 능력이 생기지 않아요. 분별할 능력이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라는 것은 완벽한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제자가 되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사람 하나 키우는 거 진액을 쏟는 일이에요. 한 영혼이 말씀과 씨름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져 가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건 너무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을 길러내는 것은 험난한 길이에요. 바울처럼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뒤통수를 맞기도 해요. 그럼에도 이 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여러분, 당장의 결과보다는 궁극적으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교회를 지키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이 일 외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왜? 이것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하나님의 능력,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 이것이 바로 기준이 되는 거죠. 만약에 내게 이 기준이 없다면 교회는 무너뜨리려는 사람들의 미혹에 내가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함께 진리를 대적하는 미련한 일에 동참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바울이 지금 왜 이 얘기를 하겠어요? 그 거짓 교사들이 있고 잘못된 가르침을 교회에 퍼뜨리는 사람이 있으면 뭐예요?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유혹당하지 않고 뇌아부동하지 않고 믿음의 진리를 딱 붙들고 서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만 있으면 이런 편지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넘어간다니까요. 왜요? 기준이 없어. 진리가 없어, 그 사람 안에. 그냥 교인이에요. 그 시대의 상황이 오늘 우리 시대의 상황보다 저는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도 그 시대는 적어도 교회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자기 목숨 걸고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크리스찬이라는 것 때문에 죽을 위기와 박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냥 내가 교회에 다니고 교회에 적을 두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잖아요. 그러니 그 진리가 내가 기준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망하는 건 당연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데 같이 망해요. 이거 너무 억울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신신당부하는 게 뭐라고, 엄히 명한데요. 엄히 명한데요. 여러분, 목회자가, 지도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사역은 뭐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 이것보다 더 소중한 건 없어요. 그래서 항상 목회자에게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도자의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을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 함께 진리를 대적하는 미련한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3절 4절, 오늘 본문 3절 4절이에요. 너무 안타깝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생겨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더 안타까운 것은 모르고 기준이 없어서 그 유혹을 하는 사람들에게 넘어가서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너무나 인간의 본성을 잘 알거든요. 어떤 본성? 첫째, 바른 교훈을 받지 않아요. 옳은 소리 듣고 싶지 않아요. 옳은 소리는 너무 뻔해요. 자극적인 얘기 자꾸 좋아해요. 말씀도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전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자극적인 걸 좋아해요. 자꾸 봤다고 해야 좋아해요. 신비적인 거 좋아해요. 그리고 또 너무 정확하지 않아요? 귀가 가려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 그러니까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은 뭐냐면 자기에게 좋은 말 해주는 사람을 많이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이나 자기 욕망에 맞는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많이 둔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벌써 망하는 단계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 그럼 허탄한 이야기를, 진리를 얘기하지 않고 허탄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이면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눠야 되는데, 모이면 말씀을 나누고 진리를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게 아니라 허탄한 이야기들을 해요. 의미 없는 이야기들을 해요. 허망한 이야기들을 해요. 그런 모임은 한 번 경험하고 나면 영이 죽어요.
신기한 건요, 영은 죽는데 육신은 좋아요. 육신은 그런 게 땡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영원히 구원받았지만 육신이 이게 문제예요. 육신. 그러나 이런 일들이 있을지라도 이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포기하지 말고, 말씀을 가르쳐도 열매가 없는 것 같고 말씀으로 훈련해도 열매가 없는 것 같고 말씀을 따라오는 자도 없는 것 같고 여전히 나 혼자 가고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만이 교회가 살 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리더들 또 부모님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게 열매가 없는 것 같아도요, 여전히 나 혼자인 것 같아도 낙심하시면 안 돼요. 아, 목사님 말씀 가르쳐도 의미가 없던데요, 소용이 없던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요, 바울은 지금 더 허망해요. 다 떠났어요, 바울 주위에서. 근데 바울은 절대 믿음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관점이 달라요. 두 번째는 바울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7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하고 유언 같은 말, 이 7절 말씀은 바울의 인생을 정리해주는 말씀이에요. 참 이게 놀라워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말이 많지 않아요. 짧은 말을 하는데 그 안에 그 사람의 인생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바울은 이 7절에서 동사 3가지로 자신의 인생을 정리합니다. 나는 어떻게 살았는지. 첫째, 어떻게 살았어요?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웠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선한 싸움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믿음의 싸움. 네, 믿음의 싸움. 믿음의 싸움은 뭘까요? 믿음을 지키는. 이게요,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게 맞아요. 사실은 우리가 선한 싸움이라고 할 때 첫 번째 떠오르는 것은 믿음의 싸움, 또 영적인 싸움이잖아요. 근데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 바울이 디모데 전후서에서 싸움을 얘기할 때, 선한 싸움을 얘기할 때 의미는 이게 더 가까워요. 그게 뭐냐 하면은 선한 싸움, 착한 싸움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선하다는 건 착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싸움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선택하는 것이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거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여러분, 바울은 일평생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선택하기 위한 싸움을 해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어려운 싸움이에요. 우리는 매 순간 이 싸움을 싸우고 있거든요. 사실은 어떤 것을 늘 선택하도록 우리는 요청받고 있어요. 그때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이 선택하는 것이 선한 싸움이라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싸움이에요. 이게 진짜 싸움이에요. 이게 어려운 싸움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우리의 적이 아니에요. 사람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건 누구냐면 자기 자신이란 말이죠. 자기 자신이 매 순간마다, 사실 진짜 원수는 누구냐면 자기 자신이라니까요. 교회의 진짜 원수는 교회 안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내 자신이 내 원수예요. 왜냐하면 내 자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자꾸. 그런데 그걸 이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해야 되니까 이렇게 큰 싸움이 어디 있겠어요. 바울은 매 순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했던 것이, 내가 평생 선한 싸움을 싸워왔다는 건 뭐냐면 나는 평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그 싸움을 해왔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비로소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요. 이것이 예배고, 이것이 선한 싸움이고, 이것이 산제물의 삶이고, 이게 헌신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이 바울의 이 사상을 나타내요. 우리 로마서 12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서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뭐냐면 그게 제사의 삶이고, 그게 예배고, 그게 헌신이에요. 이게 안 되면 헌신도 안 돼요. 결국은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한 뜻이 무엇인지 모르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 이 세대를 본받게 되어 있는데, 이 세대를 본받게 되어 있다는 건 뭐냐면 이 세대가 기뻐하는, 이 세상이 기뻐하는 일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직장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사업하는 데 있어서도,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늘 이 선택을 요청받고 있어요. 그때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 선택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선택하기 위해서 싸우고 계십니까? 이게 엄청난 힘든 싸움이에요. 만약 이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아름다운 한 제물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산 제사의 삶으로 여러분 앞에, 오늘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를 전제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나를 제물로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헌신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누가 살 수 있어요? 바울만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하나가 순간순간이 모여서 우리 인생을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요? 바울 이렇게 가면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어떻게 바울이 됩니까? 그런데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내 삶에서 매 순간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오늘 작은 것이지만 했어. 그리고 거기에서 또 더 나아가서 또 했어. 그렇게 해서 내 삶이 선택의 기준이, 평생 싸우는 기준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삶이 하나하나씩 이루어지면 내가 바울이 되는 것이고, 내가 사도들이 되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을 걷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 땅에 와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도 누구의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행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내 만족, 불안한 두려움, 이 세대의 문화를 따라가지 않으면 뒤처질 것 같고 낙오될 것 같은 두려움에서 선택한다면 그것은 그 상황의 노예가 되어버려요. 이젠 계속 그 발을 들여놓기 시작하면 계속 끌려다녀야 돼요. 믿음으로 딱 결단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결단할 때 내 삶이 예배가 되는 거고 내 삶이 제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 벌써 승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은 작은 것에서부터 승리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마지막 날 내 자녀들에게, 내 믿음의 후배들에게 난 선한 싸움을, 일평생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렇게 얘기해요. 달려갈 길의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여기에서 바울이 자주 인용하는 게 로마에 있었던 운동 경기들을 많이 인용하는데, 여기에서 특별히 달려갈 길은 마라톤 코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는 마라톤 코스지만 포괄적으로 보면 삶의 모든 과정, 내 인생의 여정,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 소명에 성취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말하는 것은 경주의 승리자가 되었다는 의미보다는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결승점에 들어왔다는 의미가 더 강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하다 보면 포기하고 싶을 때가 너무 많잖아요.
안 하면 속 편한데 하다가 보면 너무 속상하고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다고 느낄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이 사명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갔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신앙의 여정과 사명의 길을 마라톤에 비유할까? 마라톤은 인생의 비유가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첫째는 우리의 인생을 42.195km 달리는 마라톤 경주처럼 길게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몰라요. 끝에 결정나요. 지금 반짝 화려하다고 그게 다는 아니에요. 지금 잘하고 있다고 그게 다는 아니에요. 언제 진짜가 드러나요? 마지막까지. 마지막의 모습이 그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일생 동안 엄청 잘했어. 화려하게 살았어. 근데 마지막에 온갖 더럽고 추악하고 추태를 가지고 마무리해. 그러면 사람들은 그 사람의 뭘 기억해요? 마지막을 기억해요. 그래서 인생은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김영민 목사의 모습은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마지막에 평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정보를 하나 드릴까요? 원래요, 찬송가의 찬송은 살아있는 사람의 곡은 넣지 않습니다. 네. 근데 요번에 이 새 찬송가를 바꾸면서 이상한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찬송가들을 보면 대부분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16세기, 17세기나 그 이전 세대의 찬송가를 이미 그 사람이 죽어서도 그 사람의 모습이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습을 여기에 넣어요. 근데 여기에 지금 살아있는 사람 찬송가를 나중에 넣어버렸어. 이 새 찬송가는 제이 목사님 그 곡을 여기 넣었단 말이에요. 찬송가에 실려있지만 아무도 안 부르죠? 몰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지금 아무리 능력을 행하고 있어도 그 사람의 마지막이 어떤지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인생은 마라톤, 신앙은 마라톤이에요. 여러분, 지금 반짝하지 마세요. 반짝 헌신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끝까지 지켜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라톤이 모든 경기 중에서 저는 가장 힘든, 고통스럽고 가장 어려운 경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올림픽에서도 마지막 순간에 마라톤을 하는 게 뭐예요?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경기예요. 마라톤보다 어려운 경기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죠. 그래서 사실은 마라톤에서 1등만이 우승자가 아니에요. 마라톤에서 여러분, 다른 경기는 1등을 해야 박수를 받아요. 그런데 마라톤에서는 마지막 들어오는 선수까지 다 박수를 받아. 왜 그래요? 마라톤에서는 1등이 우승자가 아니라 완주하는 사람이 우승자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인생 신앙은 중요한 게 뭐냐면 마지막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마지막까지 완주하는 게 중요해요. 마지막까지 가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라톤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제가 그 페이스메이커라는 그 영화를 봤는데, 페이스메이커가 맞나 이거 말하고 나서 오래 전에 봤던 영화인데, 마라톤을 할 때 마라톤 선수하고 같이 달려주는 선수가 있어요. 모르시죠? 아세요? 죄송합니다. 너무 무시해가지고.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같이 달려주지만 이 사람이 잘 달려갈 수 있도록 페이스를 끌어주는 마라토너가 있더라고요. 근데 주목받지 않는. 근데 이 사람이 계속 같이 뛰어주는 게 힘이 되는 거고, 그 사람이 계속 위로하고 응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어느 순간에 빠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의 마라톤을 할 때 외롭고 힘든 것 같지만 그 곁에서 같이 뛰시면서 우리를 응원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이 뭐냐면 인생의 마라톤인 거예요. 여러분, 이 인생의 마라톤을 나 혼자 어떻게 달려요? 100m는 달릴 수 있죠. 1km는 달릴 수 있죠. 42.195km를 달리는 건 외로운 일이에요. 여러분, 42.195km도 그렇게 외로운데 80년, 70년, 90년 이 인생을 혼자 걸어간다는 건 너무 외로운 일이에요.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 속에 같이 너와 함께 달리면서 너를 만나주시고 너를 위로하고 응원해주시는 페이스메이커가 있는데 바로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바울은 마지막 결승선을 통과할 때 그 주님과 함께 결승선을 통과하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자신의 현재의 위치를 이겨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길, 달려갈 길을 다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내 영적인 자녀 후배들에게, 얘들아,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많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난 끝까지 완주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자신이 믿음을 지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믿음을 지켰다고 말할 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주님과의 언약을 맺었던 언약을 지켰다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지켰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주님과 맺은 언약,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에서 신실한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뭘 맺은 거냐면 언약을 맺은 거예요. 여러분이 결혼할 때 혼인 서약을 해요. 이게 언약이거든요. 결혼은 언약식이에요. 그래서 언약을 맺을 때 혼인 서약을 해요. 그 서약을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 서약이 깨지면 사실은 더 이상 부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과 결혼할 때 우리에게 주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맺어져요.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이 있는 거예요. 그 삶을 따라 살고 있느냐. 여러분, 사실은 오늘날 교회 안에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언약을 지키지 않아요. 이게 참 힘들어요. 사람들이요,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달라요.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정말 내 삶이 위기에 있을 땐 주님 앞에 엄청난 약속들을 쏟아내요. 주님, 내가 주를 위해 어떻게 살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 무엇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약속들을 막 남발하다가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기억을 하나도 못해요. 기억을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우리는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 맺어진 언약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주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내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셨다는 것은 주님과 나와의 약속이에요. 바울은 이 죽음이라는 시간 앞에 놓여 있었지만 자신의 사명을 그 자리에서 감당함으로 주님과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 약속, 주님이 나를 사도로 세워주신 약속을 지키고, 이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여러분, 불러주셔가지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내가 좋아서 내가 하는 일이면 되게 심플해요.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면 돼요. 그런데 사명으로 불러주셔가지고 하는 일은요, 내가 싫다고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내일 새벽은 없겠군요. 월요일 새벽에 내가 오늘 너무 어저께 늦게 자고 피곤해 죽겠네. 피곤하다. 나 새벽에 안 나가야겠다. 내일은.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저도 그런 자유가 있지 않아요? 저도 피곤하면 안 나올 자유가 있고, 저도 좀 몸이 컨디션이 안 좋으면 좀 잠잘 수 있는 자유가 있지 않아요? 없다니까요. 근데요,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나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요, 그날 받아야 될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고된 일인 것 같지만요, 나중에 가서는 바울이 지금 이거 나 너무 힘들게 살았다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 이거 너무 축복인 거예요. 너 디모데 너 이렇게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자기가 살아봤더니 이게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억지로라도 일부러라도 억지로 그
정말 사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와 있었는데 그때 받는 은혜가 있다니까요. 그날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니까요. 희한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빠진 날 은혜가 있는, 그날 엄청난 하나님 축복을 주신다니까요. 야고르죠? 저는 그래서 그게 힘들지 않아요. 새벽에 제가 3시에 잘 때도 있고 4시에 잘 때도 있고 때로는 밤을 새울 때도 있는데 새벽에 나와 있어서 나 억울해 죽겠다는 생각 안 들어요. 지금 집에서 자고 있는 집사님들 하나도 안 부러워요. 집사님들을 약 올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설교는 왜 이렇게 좋아? 그런 날은 전멸이야. 신기해. 제가 새벽 설교를 준비하다, 야, 이거 너무 전하고 싶다. 이건 너무 은혜가 된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나와보면 전멸이야. 온 사람이 수지 맞는 거죠. 뭐. 지금 약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요, 이렇게 죽음의 시간 앞에 놓여 있으면 자신의 사명을 그 자리에서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8절 말씀이에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바로 바울이 고난 가운데서도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으로부터 장차받을 의의 면류관을 소망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죠. 사실 이 땅의 기준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요? 남들이 다 하는 것인데 신앙적인 양심 때문에 포기할 때도 많고, 복음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때도 많고, 더 나아가서는 신앙 때문에 억울한데도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 보면 얼마나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이겠어요. 조금만 다르게 생각하면 편한 길이 있고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왜 스스로 그렇게 좁은 길을 걸어가는지 세상 사람들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소망은 이곳에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곧 없어질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날의 주님 앞에 받게 될 의의 면류관,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거 하나 보고 살았던 거예요. 바울은 이것은 자신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의의 면류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있어야 살아요. 이게 있어야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소망이 있어야 돼요. 이 소망 없으면요 신앙 다 타협하고 달려갈 길 다 가지 않고 선한 싸움 싸우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봐도 소망이 없는 걸,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내가 제일 소망이 없어요. 여태까지 집도 없지, 여태까지 모아둔 재산도 없지, 아무것도 없지, 차도 없지, 이렇게 소망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데 이거 보고 살면 소망이 없지만 내 소망은,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주실 의의 면류관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생각하면 그 소망 하나 보고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붙들고 계십니까? 사명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달려가는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저는 또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배들에게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을까요? 7절 8절 우리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교회 안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과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삶을 평가한 것처럼 주님 앞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우리의 믿음을 지켰다는 이 말을 마음에 새기면서 산다면 좀 더 지혜롭게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선한 목적이 분명하면 주변에 있는 문제가 잘 안 보여요. 근데 이 내 삶의 방향이나 선한 목적이 없으면 이것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서 헤매는 거예요. 여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여러 가지 위기 상황과 수많은 고난을 선한 싸움의 기회로 인식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은 이 세상의 지위나 이 세상에서 누리는 물질적 기회가 아니라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주님께서 주실 의의 멸류관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끝까지 우리의 길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고 사명 감당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아무런 보상이 없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고요,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왜 아무런 보상이 없죠? 왜 아무런 상이 없죠? 여러분,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우리가 마땅히 감당하는 그 사명이 이 세상에서 상과 수고가 주어지는 걸 오히려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은 이 세상의 상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실 그날에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의의 면류관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미리 그 상을 받아버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러한 보상이나 상이 이 세상에 주어지지 않아도 감사하면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4장 9절에서 18절까지 내용은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일평생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바울의 마지막이 얼마나 초라해요, 여러분. 이렇게 살았으면 우리의 시나리오는 어떻죠? 바울이 부자가 되고 바울이 유명해지고 세상에 지위가 생기고 세상에 권력이 생기고, 야, 바울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었더라,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일평생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바울의 마지막은 어때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누구도 없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지금 바울 곁에 남아있는 건 누가 남아있어요? 누가만 남아있어요. 왜 누가만 남아있었을까요? 누가는 바울의 주치의였어요. 의사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지금 몸 상태가 건강하지도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일평생 주를 위해서 살았는데 다 떠났죠? 외롭죠? 현재 내 상황은 감옥에 있죠? 거기에다가 병까지 얻어 있어요. 세상적으로는 기준으로 보면 이게 무슨 축복이냔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의 모습을 보면은 여러분, 평온하기 그지가 없어요. 아름답기 그지 없어요.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사람이지만 하늘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고 가장 영광된 사람이라는 것을 자신도 알아요. 바울은 일생 동안 그러했지만 마지막 순간에도 다 없어요. 다 없어.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도 바울은 이거 하나 붙들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그게?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여러분, 바울은요, 일생 동안 주님이 내 곁에 서서 뭘 주셨어요?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 혼자 걸어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다 떠났어도 바울 외롭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의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외롭고 불쌍하고 참 마지막이 아이고 불쌍하다, 이게 아니라 바울은 평온해요. 바울은 너무너무 안정감을 누리고 있어요. 왜? 그 비결을 보니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힘주시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마지막이 바울과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상이 아니라, 이 세상의 보상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직접 주시는 면류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